안녕하세요. 앞뒤로 네, 또 그제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곳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미 오신 분들, 또 지금 오시고 계신 분들, 어찌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아무리 짧아도 6시간, 길게는 10시간 넘어서 여기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형제님들 모여서 같이 보고 싶은 얼굴 보고 또 교제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것들 좀 나누시고 또 자연에서 또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또 뜨겁게 교제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좀 서로 인사는 나누기시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냅시다. 뭐 등등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앞뒤 좌우분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새벽에 저희 뉴저지에서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여튼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무지함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강건하게 또 열정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주변에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힘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 저희들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능력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을 향해서 오는 걸음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끝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는지라. 저에게 주어진 말씀 주제가 베드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배우시는 우리 형제님들이나 전도인들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롤 모델로 삼는 인물도 있을 거고요. 성향을 조사하다 보면 나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제 영문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멕시코로 기억을 하는데요. 멕시코에 선교 갔을 때 제 이름이 너무 이제 발음하기 어렵다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즉석에서 말하길래 그냥 평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인물 베드로 그렇게 정해서 이야기한 이후로 제 영문 이름이 피로로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성향을 살펴보면 저하고 좀 닮은 곳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닮은 곳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약한 부분, 감히 제가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래도 닮고 싶고, 어느 부분 약한 부분은 또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곳도 있어서 제가 제 영문 이름을 베드로라 했습니다.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고, 완전히 바뀌었고, 또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의 성향은 약간 예전에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외식 같은 것도 해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책망도 받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약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에 상당히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하면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닮고 싶고, 주님 슬퍼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욕을 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은가 싶을 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베드로 그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너무 익숙하게 그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 싶은 내용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열정하면 일단 이미지는 나쁜 이미지는 아니에요. 열정. 그 열정의 어떤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보니까 때로는 좀 지나칠 정도로의 위험한 수준,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감정의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오버풀 될 정도로 이렇게 철렁거리는 상태, 색깔로 친다면 좀 빨간색, 또 열정하면 또 그냥 젊은 패기,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청년회 때도 지나봤고,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 가운데
거의 잠을 안 자고 공부했던 어떤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자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또 그것도 메디칼 쪽으로 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토록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또 하필이면 또 왜 그쪽이냐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했던 말이 대단했어요. 메디칼 쪽이니까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과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해서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냐, 얼마든지 전 세계 탑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다녔던 그런 청년이었는데 왜 내과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메디칼 쪽으로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엄청난 공부를 하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결국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많은 사람을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말에 한때 갖는 청년들의 그 허상, 이상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줄 알고 지켜봤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때로는 제가 월요일 날에도 청년 자매들 모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어떤 청년 한 명 있길래 새로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 2시간 남겨 저 차를 타고 의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월요일도 왔더라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저게 열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과연 나 같았으면 그랬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 세계 탑이라고 하는 대학에서의 그 프로젝트나 어떤 그 준비되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지혜가 있는가 봤더니 자기는 노력하라고,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는 것 봤어요. 저게 열정이다라는 것도 느껴졌고, 제가 그냥 26살 때 구원을 받고 청년회 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청년들의 거의 평균 일주일에 2-3번은 철야로 교제하고, 그러고 그것도 모질라서 파지, 쓰레기 지역 다니면서 차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파지도 판매해보고 건축 헌금 마련한다고, 그리고 꽃 판매도 막 하고 밤새워서, 그리고 새벽에 배부른 자매들이 나와서 막 라면 끓여내고, 그러면서도 피곤한지 모르고 즐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삶이 중심이 교회였고 교제였고 형제 자매들이었다는, 그때를 제가 26살 때 경험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열정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최초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좀 많이 돼서 그런지 타성에 적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베드로의 열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부제목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때 가장 뜨거우니까. 구원받은 초창기 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정말 교회가 좋았어요. 형제자매들이 좋았고,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고, 말씀 시간에 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나를 시켜서 일을 맡겨주는 것이 고마웠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빼가지고 이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없이 했던 것들, 심지어는 전도한다고 하면서 밖에서 욕을 먹고, 저는 대전에 있을 때 별의별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맞아서 붕대를 감고 이머전시에 나와서 교회 오는 자매도 있었고, 예? 비 오는 날 얼굴에 큰 반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를 쓰고 오는 자매님도 계셨고, 새벽에 젖은 몸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교회 왔던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게끔 사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핍박이나 고난도 없이 그냥 때 되면 가고, 당연히 전도 집회니까 그냥 참석하고, 간증 때는 수차례 했기 때문에 노련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임이나 말씀 끝나면 좀 전에 간증했던 그런 간증이 무색할 정도로의 세상화로 되져버리고,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 열정의 사람.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열정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열정의 반대말 냉정, 또 미온적,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열정의 반대가. 열정의 반대말을 딱 단어를 들으시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마음의 냉정, 형제자매를 대하는 거에 냉정,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의 냉정, 그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한 미온,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라고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가만히 내 모습을 보면, 최초에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의 그 열정이라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것으로 지금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닌가. 어느 순간 판단도 많이 하게 되고,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툭툭 나오고, 또 내 성질을, 또 내 분을 이기지 못해서 막 분한 마음으로 격노하기도 하고, 간혹 제 가정에서 그냥 그런 생각도 같지만, 평소 노멀하게 생활했던 것들을 촬영해서 한번 그 모습을 보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는 대화가 얼마나 어그레시브한지 정말 무섭거든요. 쓰는 인상이나 억양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격한지 저는 테스트한 적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상대방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과 교제가 필요하냐면, 형제자매들 모습 속에서 하는 간증이나 그 모습 속에서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교제나 말씀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모습은 정말 좌충우돌, 비교의식, 열등감이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감, 비교하는 비교의식, 남달랐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보다 나이가 연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렇게 어른으로서의 어떤 위치도 있었겠지만, 정말 베드로는 좌충우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안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인간의 어떤 의지나 본성으로서의 열정은 베드로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도 같이 이제 생각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4장에는 아시아 7교회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 근데 그 중에 두 군데,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로 심각한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죠. 다른 지역의 교회는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20세기, 21세기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은 라오디게아, 그 이름 그대로 백성을 즐겁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꽉 들어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내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내주하고 계시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게 바로 20세기, 21세기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가운데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 사대교회 역시도 분명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형제자매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 그 교회에 하나님의 요구 방침이 뭐였냐면 일깨우라는 거였습니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일깨우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 열정의 사람, 그 열정에 대해서 혹시 내가 사대교회의 신앙인지, 라오디게아의 신앙인지, 아니면 에베소, 버가모, 투아디라 이런 교회가 있겠죠. 그 7가지 교회가 7가지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교회가 7개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일까를 돌아볼 필요도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의 내 신앙은 과연 에베소 교회일까, 서머나까, 버가모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중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내 신앙의 상태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드렸던 교회였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교회는 한마디로 전부 다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는 상태. 내가 그런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때, 오늘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에 내 신앙이 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번 기회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초창기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부족한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만 하니까 그 앞에서 목소리도 내는 거지, 제 앞에 정말 12사도가 있고 베드로, 바울 사도가 있다면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내용을,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항상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간용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막 열정으로, 열기로 막 주장도 하고 막 다툼도 벌어지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나 깨닫느냐면, 그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내 말과 행동에 영향받지 않아요.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주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실제 또 그렇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좀 잠재워졌고 좀 느슨해졌던 그 열정을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정적인 사람들의 기록이다. 노아를 생각해도 어떻게 비를 보지 않았을 당시에, 한 번도 비가 뭔지도 몰랐을 때에
그 엄청난 1만 5천 톤급의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자기 편이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비난받으면서 그 길을 무슨 힘으로 갈 수 있었겠느냐. 물론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노아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100년 넘도록. 그럴 수 있을까? 그랬습니다. 노아는. 아브라함 역시 75세, 자기 삶 속에 많은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방 신이요, 자기가 토득적으로 섬기는 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식구들 다 끌고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었느냐. 그 열정입니다. 성경에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본이 되는 인물들을 전부 다 열정 없이는 성경 기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한 권이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에스더는 다른 성경이 아니죠. 에스라서 1장 6절, 6장 7장부터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그거 다 한 권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에스더는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적 원수의 그 사단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온 땅에 있는 이스라엘 유태인들 다 죽이려고 하는 작당 속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되려 원수를 또 이기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오로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성벽 다 건축하고, 결국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열정의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생각해도 맞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단순히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최소 3개월, 6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찾아봤던 스바야 왕, 그 사람의 열정,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근 600마일 이상 6개월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봤던 동방 박사들, 그들의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고, 그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도전도 받고 자곡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비록 책이지만 이 성경은 지금도 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말씀에 굴복돼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보면 정말 말씀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죠.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서운 세상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뜨거워지지 않으면 전도는 어려울 겁니다. 전도 집회 많이 하시죠? 예전과 다르게 전도는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점점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저 있는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선곡하라 했더니 내 주여 뜻대로 그 찬송을 선곡을 하시길래 제가 그 찬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91년도에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은 모세의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맞죠? 배너에 나오는 그 한 장면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한 번 넘어지시고 그냥 매달리시는 모습으로, 그 영상 볼 때도 제 기억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영상 별것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예수님은 뭐 채찍이 막 그렇게 살벌하게 시각적으로 효과도 없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냥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의 온몸이 막 찢겨 나가고 뜯어지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고도 어느 순간인가는 그냥 그 영상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심지어는 제가 집회 때 막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도 아무런,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딴전을 피는 그런 모습 보고 제가 집회하다가 막 좀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미 열정이라는 단계를 훨씬 못 미쳐서 냉소적으로, 냉정하게, 미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번 봉사의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그 열정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라는 것이 많이 절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또 다른 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의 지나친 열정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주장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겠다. 열정은 좋은 것이로되 철저한 절제와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건 잘못하면 끌어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지게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열정 참 좋은 것이로되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걸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좀 절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입체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려면 이 말씀을 그냥 문맥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유추해보고 말씀을 읽으시면 훨씬 더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밤 사경이라는 건 새벽이죠. 곧 해가 뜰 무렵인데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시간인데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보고 놀라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엄청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이 카운터 펀치라는 걸 맞고 넉다운이 되냐면 예상치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권투를 좀 안 해보셔서 그런 파워를 잘 모르시죠? 이걸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 넉다운 되지 않아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한 방이 들어오면 그게 넉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때릴 거를 알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쾅 치면 데미지가 이제 크잖아요. 이 제자들이 풍랑치는 바닷속에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원래 바닷 사람들은 좀 거칠잖아요. 예? 막 풍랑하고 싸우고 막 고기를 잡아 당기고 막, 그러니까 웬만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 밖에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서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했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오소서 한데 오라. 그러니 그냥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놀래고 좀 임팩트가 있고 데미지가 있으면요 좀 컴다운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데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오라오소서 내니 오라. 근데 그 풍랑치는 바다를 뛰어내려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것도 베드로, 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베드로의 열정은 인간의 의지로 나온 열정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내 의지로 깡다구로 할 수 있는가요? 안 돼요. 물론 구원 초기는 어느 정도 내 의지도 필요해요. 내 어떤 힘도 필요합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것 가지고 해야 그것이 절제가 되고 남들 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혀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설사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초창기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하면은 은근히 좀 인정받기도 싶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하죠. 풀무로 금을, 도가니로 은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했으니까 아이고 우리 형제님 참 수고 많았네, 그럼 으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소리 듣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것에서 나간 것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여건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교훈해 준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보라 유령이다 했는데 내니 오라.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낸이라고 바뀌었는데 어떻게 풍랑치는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었느냐? 그 인간 베드로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그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허락지 않으셨지만은 어쨌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는 그때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내주하시고 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로 바뀐 거죠. 그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그냥 12번짜리에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그 12사도들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12사도들의 그 순교의 모습을 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이 전체 화면이 아까도 안 되더라니까 이게 커서가 안 가더라는데 된다고 하셔가지고 실력자들이 알고 있는 수준하고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말하고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커서 이쪽으로 안 움직이니까. 예, 됐어요. 예.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 이것을 제가 좀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 모습 보면서도 과연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12사도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죠.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제일 처음 목 잘려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입니다. 너희가 내 잔을 받겠느냐? 예, 우린 받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12번째 자연사했던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지만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도 요한도 결코 건강한 상태에서의 순교를 자연사한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 그는 X자형으로 그리스의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못을 박지 않고 줄로 꽁꽁 묶어서 3일 내내 십자가에 매 달아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다데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다데오와 시몬 두 사람을 포박한 후 살해했고 십자가에 처형했다. 활에 맞아서 순교했다고도 합니다. 필립, 히에라볼리, 지금은 터키죠. 히에라볼리에서 그 지방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이 큰 뱀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뱀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은 그들은 빌립을 감옥에 투옥시켰고 지독하게 채찍질을 가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순교당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나다나엘은, 제가 이 모습 보면서요, 비록 그림이지만 그림도 끔찍하더라고요. 찰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벗겨서 산채로, 죽여서가 아니라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서 못 박아 순교당했던, 그리고 세리 마태, 칼로 목베임을 받았다고도 하고 창으로 살해당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그는 성전 꼭대기를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자 상처를 내고 나무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고 그럽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태국의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이 도마가 건축한 사원에서 돌 십자가를 걸고 있는 도마를 창으로 찔러서 몸이 관통되어서 순교당했다고 이제 교회 전성에 전해지는 거죠. 시몬, 이방 신상을 부쉈다는 이유로 머리서부터 톱으로 썰었다고 되어 있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항문에서부터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되어 있고요. 마띠아는 돌에 맞았다는 등, 도끼에 찍혀서 돌매질을 당했다는 등, 죽지 않아서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마띠아 역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열두 사도에 들어갔지만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오늘 저의 주제였던 인물 베드로,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자기는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의 형틀이 아니라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리기를 원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자연사로 소개되지만 그는 이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름솥에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거기서 그냥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2사도의 모습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라고 하는 끔찍한 생각도 들면서 결코 나하고는 좀 이질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모진 고문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결코 저런 고문이나 위협으로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열정이었다. 단순히 12사도의 순교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걸어서 2만 마일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리를 1차, 2차, 3차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걸 보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 그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 바울은 점점 빠져나갔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자기 생애를 정말 멋있게 마감을 했다. 어떻게? 목이 잘린 채로. 단두대에 목을 들이밀고 목이 잘려서 바운딩을 3번이나 했다 라고 하면서도 입은 뻐끔거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10년, 20년, 30년, 저는 3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그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 말씀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62년에 구원을 받으시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찾으시면 우시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말씀을 찾으시면 지금도 눈물 흘리시는 노 목사님의 울부짖음이 있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64년이 되셨는데 구원 받으신 지가, 그죠? 62년? 63년? 아직도 저런 복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나는 이제 30년 조금 넘었는데 내 열정이 좀 식은 것은 아닐까? 그걸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또 말은 꺼내서 또 안 찾으면 또 궁금해 하실까 봐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시면 그 노 목사님은 우셔요. 예레미야 8장 20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 더 하이라이트 되어 계실 건데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 말씀 하시면요 우셔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예레미야도 상하고, 예레미야만 상했으면 주님도 상하죠.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상하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그들의 길이 없는 게 아니죠. 22절에 보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향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곳에 의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근데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참 기괴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아닙니까? 추수하여 거둘 때가 다 됐는데 그 황금 물결을 보면서 아, 황금 물결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 중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왜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가? 이 열정이 식어서 그러지 않겠는가 그거입니다. 근데 어떻게 60 가까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가? 베드로, 그는 과연 열정의 사람, 어떠한 인물이길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사람이었을까? 제가 몇 가지를 고민해 봤어요. 4가지를 고민했는데 그 시간이 다 돼서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아마 여러분에게 간증하라면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간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베드로, 그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야,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야 따라와 그랬더니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베드로 대단한 믿음 같으죠.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이것은 예수님의 초면이 아닙니다. 구면이에요. 두 번째 면전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은 두 번째 대면입니다. 초면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것이 최초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했던 말씀이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볼 때 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 라고 했던 모습은 이것이 먼저 선회게 된 상태에서 마태복음 4장으로 가는 거고 마가복음이고, 마태와 마가복음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런 사전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다.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은즉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이제 순서별로 이제 마태가 이제 사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느닷없이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나를 따르라 했는 걸로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전에 예수님을 이미 경험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냥 랜덤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록 그물 잡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 먼저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느닷없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내가 최소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구원받은 구원을,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죄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어느 순간 있었던 것으로 예전에 생각은 들어집니다. 억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고, 두드리고, 예? 그리고 찾고, 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그냥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나 역시도 어느 순간인가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마음, 그리고 지옥 가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한 갈등, 확실히 어떤 것이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찾고 진리를 구했던 어떤 모습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말씀 들어도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저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 그는 누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다.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지, 그냥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너 힘 좋으니까 나 따라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가시거나 만나시거나 어디 앉으셨던 곳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찾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도 마찬가지죠. 4장,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땅을 보면 남북으로 횡단할 때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아시죠?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섞여버린 믹서된 잡동, 이방인보다 더 개나 돼지로 여겼던, 짐승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가서 물 마시려고? 아니죠. 거기 누가 있었죠? 우물가로 물 떠러 나온 부정한 여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 거예요. 우물가에서 물동이 뜨러 나왔던 한낮 제일 뜨거운 때 그 우물가에 나왔던 부정한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진정한 내 남편이 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남편이었지만 이 시대 그런 남편의 변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돈, 사업, 명예, 권력, 취미 등등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을 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틀림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소극적이었고 내성적이었고 눈치 보면서 수동적이었던 그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 여자는 진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럼 결국 이틀 동안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가 틀림없거든. 내 삶의 처음 말씀으로 인도된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국에서 어디서 구원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미국에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으면, 여러분 고향 땅에 있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미국에 오게 된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결국은 미국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구원 못 받으니까 넌 이곳에서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를
만나 주신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 주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지만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구레네 시몬이요. 그는 예루살렘에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를 잡아 억지로 끌었다는 말에 시몬이 예수님의 피 흘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모습에서 예수님 본 게 아니에요. 하기 싫었을 겁니다. 왜? 그때 당시 로마 병사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명령을 해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찍어서 너 이리 와, 너 예수가 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억지로 이끌어 라고 했으니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구레네 시몬이냐 그 말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은 누구의 모습일까? 어쨌건 예수님하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면서 14번을 넘어지실 때 베드로도 함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12제자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피 흘리는 거, 침, 눈물, 땀 냄새, 그걸 다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불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쓰러져 가면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과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위에서 가상 7원, 저들을 용서한다고,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보라 아들이라,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가라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혼이 떠나가셨다. 그 가상 7원의 말씀은 베드로도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걸 구레네 시몬은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는 모습, 땀 냄새, 눈물, 피, 고름, 시몬도 다 묻었겠죠. 그걸 부축해서 예수님을 올렸으니까. 십자가도 무거운데 예수님 붙잡고 올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짧은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이 구레네 시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걸로 알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시몬의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죠. 그는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의 어머니로 됐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결국은 구레네 시몬은 골고다 언덕에서의 모든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집으로 가서, 구레네 지역에 가서 뭐를 했겠습니까? 나는 만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죠. 물 들어왔던 여자가, 부정했던 여자가, 소극적이고 눈치 봤던 여자가 위대한 구령자가 되는 거잖아요. 와보라! 와보라! 저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은 초창기 때 미쳤다는 소리 한두 번씩은 들어보시죠? 들어봐야,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많이들 들어보실 거예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예, 미친 겁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뜨겁거든. 구원받은 지 몇 년 돼서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정도로 성령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죠. 내가 그걸 뜨겁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성령은 뜨거운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자도, 구레네 시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결국은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게 강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형에게 첫 마디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동생과의 주로 대화가,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동경했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한 고집 합니다. 대단한 고집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끄는 말 한마디에 그 자리를 들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장선상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뿐만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기대했던 대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따라가기 어렵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간 그 상태가 성령이 내주한 상태는 아니에요. 인간 의지로 주님을 따라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예?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고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이사에서 바로 전에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찾았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고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물론 솔로몬과 슬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슬람 여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 뜨거운 사랑,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끌 수 없는 이 뜨거운 사랑,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진짜로 예수님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맞죠? 베드로에게 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을 최초로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알려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최초의 장사됨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싶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틀림없어요. 저기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를 붙들고 간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기라고, 이게 이제 꾸짖고 실책하고 책망하다, 그냥 그런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막 책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 간증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결코 내가 있는 한 주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좋게 생각하시고 허락했다면 예수님 잡혀갈 때 글쎄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한 말은, 베드로의 말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 사본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거나 라는 의미도 있다 그럽니다. 사본에 보면. 그러니까 간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주님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물론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공수표로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로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결국 그것이 인간 베드로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그의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은 시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변화산상에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 이후에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민망한 일이 있어도 베드로는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왜?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 한 군데 더 보시면 결정적인 베드로의 하이라이트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사실이에요. 이건 인간 베드로가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이 말 진짜예요. 다 버려도, 쟤네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 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공수표가 돼버립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사랑한 게 맞아요. 그건 인간 베드로 자기 의지로 사랑한 거지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고 나서는 진짜 사랑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사랑은 진짜인 거예요. 그죠? 성령 임하시고 나서 함께 모인 곳에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 임하셔서 막 모인 곳이 진동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죠. 그런 걸 미루어 짐작컨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자기 의지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로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틀림없는 거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듬어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의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주님을 처음에 사랑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 11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12장부터는 28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그 엔딩 영상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영상 잘 만들어요, 우리 청년들. 그 마지막 영상에 사도행전 1장, 3장 쫙 나오더니 28장, 그리고 29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럼 28장 이후부터 29장부터 누가 그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하게 되겠는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고 기다린 사람을 만나줘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럼 29장부터의 기록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열정의 사람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주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열정을 회복할 것인가? 열정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차피 안 돼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일까? 이번에 하여튼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봉사의 형제님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나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다가, 예전에 본 거지만, 다른 집에 장성한 어떤 처녀를 나 하나 믿고 자기 남은 인생을 맡긴 여자, 그 여자의 남은 생에는 내가 그냥 책임을 져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가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를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세 번째로 베드로 모습에서 배울 게 뭐냐면, 부담되는 단어죠. obedience,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만났어요. 진짜 성령의 도움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은 굴복되는 거예요. 나를 고집하고 어떻게 저 사랑을 취득하겠어요? 그 앞에서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얻어야지. 봐보세요. 청년들 결혼하는 거 봐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자매를 위해서요, 그냥 별짓 다 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얻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메시아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조치니라.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라도 자기 의지가 있어서 그렇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칼을 차고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자칭 수호자가 되어서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에게 낚싯대가 어울리고 그물이 어울리는 사람이지 칼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생 고기 잡은 사람에게 칼이 무슨 어울립니까? 그런데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마침내 쓰게 되었죠. 예수님이 밤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는 칼을 쓸 때가 되었죠. 그리고 칼을 확 베어버렸습니다. 사용했어요. 말고의 기가 떨어졌습니다.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셔서 말고의 기만 떨어지게 하고 말고의 기를 붙여주시고 거물 집에 꽂으라.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넣고요.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저 원수들 막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눈꼬리가 좀 흔들리거나 누구 한 명을 지목했으면 그는 죽었습니다. 맞죠? 베드로는 이게 주님 뜻이다면 물불을 안 가렸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재밌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렇게 좀 그려지기도 하죠. 요한복음 13장 21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지? 자, 머리짓을 했다는 이야기는 있잖아요. 너냐? 이렇게 이제 칼은 이미 손에 칼은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베드로는 품에 안겨있던 사도 요한에게 너 누군지 좀 알려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을 좀 오래 봤으면 베드로는 쫓아가서 그냥 목 베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누구를 줬습니까? 가룟 유다. 그때도 베드로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 틀림없는 거고, 지금 칼 잡고 지금 당장이라도 뭐 좀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했다면 그날 죽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일어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님과 관련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일단 순종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제 간증입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보니까 후회되는 일이라도 분명히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재서 하지 않는 거에 대한 후회는 배울 수가 없어요. 교훈을.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대소사가 있죠. 거기에 이것이 주님 뜻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 말이 맞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하게 합력을 이루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잘못될 것 같습니다.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거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보면 알아요.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눈 뜨고 기도 끝나면 딴짓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은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내 믿음을 100% 개런티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안 붙잡지 않으시면 우린 깨져요. 그런 나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그것이 주님 뜻이라면 형제자매들 말씀하시고 전도인들 이야기하고 좀 내 뜻하고 다르더라도 있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그 모든 일의 주관과 판단,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장이 합니까? 전도인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내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신 거고,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성령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새신박까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우린 그저 순종해요. 그것이 안 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이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비록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 의지로 따라갔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타나는 외부적인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를 따르라 했죠. 예수님이 다 도망갈 거 알았어요. 나를 따르라 2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대로 3번 물어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요. 그때는 진짜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 임하시고 성령 힘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그게 우리의 삶의 골이에요. 그게 목표입니다. 결국
주님이 매달린 십자가, 베드로, 야고보 이 사람들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외우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뭐냐? 베드로처럼 거꾸로 못 박히든지 X자로 못 박히든지 못 박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게 꼴이에요. 우리에게 죽는 데까지요. 그렇게 가야 될 사람이 순종해야죠. 복종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의 역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 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17년, 18년 있으면서요, 교회를 보고, 그리고 켄터키 수양관을 보고, 서부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갔다 오면서요, 교회라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 것도 맞고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미개하게 살아가고 가난한, 거기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선교 가보세요. 선교 가보세요. 제일 뜨거울 때 뉴저지에서 DR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42명 갔어요. 42명. 에콰도르에서 김상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요, 제가 통화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도 에콰도르에 지금 몇십 년 살았지만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봤대요. 아주 속옷까지 다 젖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2시간, 3시간 제 사유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져서 저도 그냥 갔다 왔었거든요. 고개를 못 돌리겠다는 거. 고개 돌리면 땀난대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2시간만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얼마나 더운지. 고개 돌리면 거기서 땀난다고 할 정도로 그 10파운드가 빠져서 왔어요. 진짜로. 대단하죠. 그런 곳에 말씀 듣겠다고 그 먼 거리에서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 여건 주시고 말씀이 분명하다. 순종하는 게 솔직히 순종하는 게 속편해요. 순종하는 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끝까지 순종한 모습, 그리고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2번이나,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걸었다가 물에 빠져가는 걸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시면 두 번째 나타난 장면이시잖아요.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이게 2번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처음에 뛰어내릴 때하고 2번째 뛰어내린 것은 분명 다를 겁니다. 우린 처음에 구원받은 초창기 때 나를 따르라 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돼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곳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임 장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는 딴 건 다 좋은데 이거는 싫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제일 싫어하고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틀림없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면 내 안에 뜨겁게 올라오는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느냐. 그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결국 죽는 데까지 따라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생명은 담대해요. 담대. 베드로는 구원받기 전에도 담대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의 삶은 거의 담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령 역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사랑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그 순종하는 삶 속에서 무엇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이 두려울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두 번째 순교자가 베드로가 될 뻔했어요. 왜냐? 헤로당이 야고보 사도가 처형되는 걸 보고, 유태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야 베드로 잡아들여 해가지고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장면이죠. 1절.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어요. 죽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내일 죽어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자, 급히 그를 옆구리를 쳐서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이게 뭔 말이냐면 베드로는 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실 분 계세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 무게감이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을 희석시키는 데는 천재일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불이라 할지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의 힘이 있거든요. 그거를 마귀는 자꾸 내 눈을 후리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파워풀하고 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변에 깔아둘 수는 있어요. 왜? 그 힘을 미약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게으른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겁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담대했던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가 이 장막을 떠날 것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것이 베드로 후서잖아요. 그 장막이라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터버너클이라고, 템플로 이렇게 표현했고, 뉴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보면은 텐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내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이 뭐냐? 순종,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스도인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 틀림없는 거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맞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여 나갔던 것이 맞고, 그 순종은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것, 그게 베드로, 그 열정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모습으로 베드로는 장렬하게 거꾸로의 십자가 못 박혀 선교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저도 이름값으로만 베드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갔던 길,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3번의 말씀 통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베드로 열정의 사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맞아요. 그때가 제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퇴색하고 또 내 생각이 많이 개입되고 그 경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지 않는 그런 우리 봉사의 수련회 통해서 봉사 형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베드로, 그는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 따라가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임하시고 나서는 그의 삶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는 데까지라도 순종하여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담대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짧은 시간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있었던 최초의 그 열정을 되살려서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베드로를 따라 닮고 싶은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이 되어서 남은 시간 더욱더 충만한 시간으로 주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번 해주시겠습니다.